할렐루야. 저는 오늘 잠언 1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뭐라 그래요?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말이 성도다라는 거죠. 성도가 뭔가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 자를 써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엄마에게서 한 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여러분, 눈, 코, 입 다 똑같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고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똑같이 삽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성도된 자에게,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대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같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유행가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고 점점 우리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에 새롭게 하고 여러분 변화를 받아서 점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직한 성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성격이라든가 그 인격이라든가 그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자가 되어졌다면 빛이 있으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빛이 임했다고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 빛이 가짜던가 아니면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가짜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가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내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은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이 7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말로써 죄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는요, 물질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죠.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입으로 죄짓지 마라. 세 번째, 그 물질 때문에 탐내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보시는가? 사람, 가인을 먼저 보시고 그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처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느니라.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죽였느냐 하면은 그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악한데 아벨은 의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내 기도는,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여러분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넙죽넙죽 받아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겠죠.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됐든지 아니면 강도가 됐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상관없이 와서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면은, 예물만 많이 드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나는 오케이, 무조건 받아준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먼저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바른 물질관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크게 부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뭐 돈이 좀 많다, 키가 크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위가 좁다,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어떤 의로움이 있었나요? 어떤 거룩함이 있었나요? 없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약간, 그것도 아주 미미한 도토리 키재기치로 약간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딱 단정해 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요, 그 믿음도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자 뭐를 얻었나요? 죄사함을 얻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구원받게 됐지요, 영생을 얻게 되지요.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이제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바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저되냐? 거저되지는 않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백부장. 근데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여러분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의 최고 어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구제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온 집안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교훈으로 말을 듣나요?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언제까지 듣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넘어가면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그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이야기한다고도 듣나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너무 이중적이에요. 엄마가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보면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 좀 마씨를 닮았어요. 자식은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집에서 성경 좀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좀 보이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자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보십시오. 그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런 모습하고 여러분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은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가짜. 누가요? 예수는 가짜. 예수가 가짜인지 우리 엄마가 가짜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짜. 그러니까는 뭐예요? 귀히 여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지파, 각 족속별로 땅을 다 배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나는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결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총 결집시켜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력, 권력, 지식, 물질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면 되나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효도한다고 하면 되나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면 되나요?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따라가야 돼요? 행동으로 따라가야죠. 행동이 실천되어져야죠. 그래야 그 말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러분 만나서 사랑하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남편과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아내와 더불어 사랑을 할 때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만나야 합니다. 안 만나고도 사랑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사랑하면은요, 첫 번째는 만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대화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해요. 이소리 저소리 별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할 말 없으면 연속극 얘기, 드라마 얘기까지라도 해. 그러면서 대화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없어져서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하지만, 이 사랑할 때는 그냥 얘기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잘한다 그러고 정말로 유머가 있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요. 왜? 그리고 당신이 최고 이쁘다고. 자기도 알아, 자기가 안 이쁜 줄을. 거울도 안 보나? 다 알지? 자기도 그렇게 이쁘지 않은 거를 알아요. 그런데 당신 정말로 내가 볼 때 정말로 이쁘다 그러면 그 말을 속고 나서 아닌 걸 알면서도 좋아가지고 관계가 좋아져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칭찬, 격려, 여러분 높여주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네 번째로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게 힘드나요? 힘이 안 들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서 뭐요? 사랑의 증표로서, 열매로서 자식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기꾼이라니까요. 이건 완전 100%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합니다. 대화가 뭐예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가고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오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간 뭐 좀 넘게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으면 계시 받습니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꿈을 통해서 계시 받습니까?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겠습니까? 빨리 헤어져야지. 그런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져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는요 크게 해서 두 가지예요. 첫째,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거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감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올바른 방법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떤가요? 짜증나나요? 화가 나나요? 힘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닌데 오늘 저기 그 성가대 장본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 장본사님이 전에 얘기했어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자기가 그 여러 권사님들 있는 데서, 나 있는 데서 얘기를 해서 알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봉사할 기회가 없었대요. 왜냐면 워낙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삐짓고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했던 봉사가 어디냐? 화장실 청소했대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집이거니까 할 수 있다 시대라도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분 좋으신 분,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면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당연히 우리 집 거도 여러분, 그런데 남의 집 거를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기쁘고 즐겁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본인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전혀 뭐예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 그 첫사랑을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행복하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새는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것 같아. 뭐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와서 물어볼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가족 간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윤리.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그러나 살찐 소고기를 먹을지라도 거기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게 무슨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 박질하면 그 집안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어지면 싸움이 멈춰지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윤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윤리를 배웠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윤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윤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윤리 아닙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규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인과 인 사이의 간, 그 사이간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윤리가, 올바른 윤리가 들어가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이 들어있다면, 죄가 들어있다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그 아내 된 자가 남편을 향한 윤리, 그게 복종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윤리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해야 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성경은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 저를 보면서 째려보려고 지금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아멘을 하시고 그 다음에서 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입이 나오지 말고 아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러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 여러분 이 남편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젊어서는 애인이고 중년이 되어서는 반려자고 노인이 되어져서는 간호사가 되어줘야 된다. 똘똘한 여인이 띨띨한 남자를 받들어 주는 겁니다. 왜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도와주느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띨띨합니다. 여자는 재질이 달라요.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질이 달라요. 그 증거는 딱 간단합니다. 목욕탕 가면 다 알아요. 남자는 1시간 이상 목욕탕에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1시간 이상 남자가 목욕탕에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되어지면 다 흐물흐물해져 버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 동지 여러분은 한 3시간은 구워야, 그래야지만이 영혼의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있겠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여자가 똘똘한 띨띨한 남자를 잘 돌봐주면 바보 온달 같은 자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똘똘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버리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버리시면. 그를 여러분, 똘똘한 여인께서 띨띨한 남자를,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스톨케입니다. 스톨케.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와의 그 우정과 가에게 그게 필레오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에로스적 사랑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가페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린 것처럼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해야 될 윤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공경은 스스로 부모를 돌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부모님이 왕성한 나이가 되어졌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들으라는 것, 부모님 말씀 들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힘이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 부모를 돌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그 다음에 공경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해야 될 여러분 윤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올바르게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가한다든가 폭언을 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언행에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 잘 선도해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그래야지만이 자식이 올바로 성숙 성장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형과 동생, 큰 자와 작은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여러분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여러 가지 그것이 바로 형제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연합할 줄 알고 여러분 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선하게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가?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해라는 것이고,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고, 형제간의 윤리는 바로 무엇인가?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화목한 가정, 얼굴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이 바른 물질관,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 세계,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악으로 보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마치 뭐요?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그러나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엔 대로가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줬지, 너에게 재능도 줬지, 그 다음에 세상적인 주기도 줬지, 모든 것을 다 줬지, 너 그거 뭐하고 살았니?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답변할 것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16장 8절 말씀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득이 많다 적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불의하게 돈 벌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된 자는 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함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면과 성실. 그러면서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알아서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나라가 나에게 일 안 하면 돈을 주겠지.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물질관입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보는 것. 두 번째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첫 번째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얻은 수입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10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얻은 10, 이 10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10의 1이죠.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10, 하나님께서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거 모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라는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거기서 1을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1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목사님은 잘 나가다가 이 돈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 34년을 하면서 언제 한번 헌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11조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의 명령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34년 동안요, 정말 헌금하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말하자면 뭐 행사를 앞두고 그 다음에 돈을 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와서 부흥회 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거절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재주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라면 설교하지만 그 헌금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헌금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적이 있나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싸울 것이요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자, 그러면 분명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로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안 믿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10의 1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구나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여러분 말씀하는데 7번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보면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바른 물질관이 첫째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 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인정해 드려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꾸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풍족하게 만들고 너를 윤택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의 11조를 떼서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월 25일자 되어지면 자동이체로 선교비 통장에서 지금 현재 26군데가 쫙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그 모아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필리핀의 교회를 5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6번째 교회 가지고 해서 교회가 지금 그 시청에다가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먼저 이제 6번째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풍족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고 영혼 구원시키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바로 무엇인가면 가족 간의 윤리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자녀 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행하고 부모 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형제들끼리는 연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 된 자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 세 번째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이것을 여러분이 행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고 나누어 드리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람직한 교회, 바람직한 가정, 바람직한 개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